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와 선생이신 분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사실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14장부터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제 기도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함께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 본문이지요.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다음 주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그래서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광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가지 방향에서 그 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데 조금 뒤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두 말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와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먼저 찾아오시고 삶의 부끄러움마저도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생명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세족식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보통 권세라고 하면은 힘과 지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이 권세는 사람을 억압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권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세상은 권세를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권세를 통해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를 통해 사람을 살리십니다. 발을 씻기신 분이 만민의 주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높아짐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반사하여 비추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반사하여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반사하여 비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도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경쟁하고 섬기기보다 지배하려 하고
함께 살아가기보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동시에 참 인간다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인 동시에 참 인간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동시에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더욱 인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더욱 인간다워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분이셨고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상처와 아픔을,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관계의 깨어짐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때로 불편합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숨기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내팽개쳐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진실할 수 있는 사람, 더 관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 변화는 인간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이 창조 세계를 분리하여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도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더 돌보고 더 절제하고 더 살리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이 창조 세계를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인간은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창조 세계 역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안에서 참 인간됨으로 자라가는 삶, 그것이 영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신뢰입니다. 교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삶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지금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몇 시간 뒤에 제자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방향이 바르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부족하지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모르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아시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7장 7절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곧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철저히 완벽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은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영생은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맺으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모르고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보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방향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완성된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인간됨으로 자라가는 여정의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완성된 사람들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안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의심하는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이끄시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참 인간됨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인간됨으로 자라가는 삶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기심과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던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안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창조 세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조금씩 더 회복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특별한 성공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 인간됨으로 자라가며 생명의 교제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참 인간됨으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